4장 5절 한 절입니다. 4장 5절 한 절만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한 번 더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오늘은 너무 더워서 양복 겉옷을 벗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에어컨이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나오죠? 좀 차가운 바람이 좀 냉매가 부족한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까지도 잘 나왔거든요. 정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꼭 결정적인 오늘 이렇게 더운 날 갑자기 좀 에어컨이 오전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되 너희 자신의 영혼과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두 번째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유일하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죠. 송모 집사님이라고. 그것도 그냥 지혜가 아니고 이제 금지혜입니다. 김지혜. 이 두 번째 권면, 이 두 번째 당부, 지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짧음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지혜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비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짧음을 알고 그 본질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후회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세월을 아끼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기본이고 기초고 토대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지식의, 지혜의 가장 기초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고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거든요. 조물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거느리시는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수 중에 항상 고려해야 되는 수를 우리가 상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고 상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껴두는 거죠. 내 인생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어리석은 인생은 틀림없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다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주어진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꽝이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눕기까지 불철주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그 주어진 결과로 수고의 떡을 먹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수고의 떡을 풍성하게 먹고 물질적으로도 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그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정과 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열심은 열심인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열심히 충성을 바쳤어요. 근데 김정은 독재를 연장하는 일에 충성을 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근데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처럼 생명을 바쳤는데, 순교했는데 어디에 바쳤어요? 사람 죽이는 일에, 테러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겁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핵무기를 만드는 일에 모든 여력을 바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 그럼 지혜가 뭐죠?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르죠? 지혜는 주어진 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주어진 단순한 지식을 버무리고 이용하고 사용하면, 그것을 잘 사용하면 그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신을 마무리하면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서 우리의 주어진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될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후회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 했잖아요. 우리 지금 큐티 본문이 뭐죠? 에레미야서. 지난 주간에 에레미야 42장 43장 우리가 큐티 했습니다. 그 에레미야 42장 43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 유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망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유다에 남아야 될지를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과 그 방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 주옵소서. 수요일날 교회 톡방에 올렸죠?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눈을 말똥말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레미야 선을 통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나아갈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유다 땅에 남아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하시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너무 잘한 것이죠. 너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전략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후회하지 않는 길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 잘한 것이고 너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자고 지은이시잖아요. 저자예요, 저자.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헤아리듯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결정하기 전에 온 세상 만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짧은 인생 갔다가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비요, 잘못 길을 들어섰네, 돌아서면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뭐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매우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또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대소사의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너는 계속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뭐죠? 기도 외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통로가 기도 외에 또 하나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도록 그 지혜의 보고로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이거든요. 등불, 나침판이거든요. 이정표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비추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7절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해하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가 악할수록 인생의 기간과 세월을 아끼는 비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주의 뜻을 아는 것, 주의 뜻을 깨닫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뜻을 깨달아 알 때 그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뜻을 내 인생의 등불로 비추며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혜를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정말 짧잖아요. 오늘 많이 덥죠? 네, 여러분, 여름이 또 안 지나갈 것 같지만은 또 금방 지나가요. 지금 뭐 겨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겨울 닥치면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 언제 가나? 근데 또 금방 갑니다. 네, 한 해가 또 금방 가요. 1년, 5년, 우리 세월이 참 짧습니다. 이 짧은 세월, 인생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직선으로 흐르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끼며 사는 그 비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나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애굽으로 망명하는 게 낫겠습니까? 유다 땅에 남은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그랬잖아요. 너무 잘한 거예요. 시작은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때요? 기도하고 10일 후에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 응답을 하셨죠? 절대로 유다를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피하지 말라.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너희들은 유다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남아 있으라. 바벨론의 그 보복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 돌아가면서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다랴를 암살해 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레 아들 요하난과 유다 남은 백성들이 죽이지는 않았는데, 이들이 죽인 건 아닌데 왕족 중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죽였거든요. 바벨론이 세워놓고 간.
근데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망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알면 바벨론에 세우는 그 총독, 그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할 건데 여기 남아있으면 위험하지 않느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가는 게 나을지 유다 땅에 남을지. 근데 하나님이 10일 후에 응답을 주셨는데 애굽 땅에 가지 마라. 바벨론 보복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막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애국으로 피난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진 거예요. 유다 땅에 남아있다가는 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불안한 생각 때문에 남아있지 못하고 애국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잘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주어졌는데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무시하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어요? 유다에 남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바벨론 틀림없이 보복할 텐데,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바벨론은 반드시 우리를 보복할 텐데 애굽으로 가야지. 우리의 우방, 애굽으로 가는 게, 망명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어진 말씀은 상황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선택과 결정을 한 거예요.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바벨론이 애굽을 칩니다. 애굽을 침략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남아있어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만약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너희가 가는 그 애굽이 어느 지역에 너희들을 피하든지 내가 칼과 기근과 지진을, 전염병을 너희를 따라가서 추적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갔잖아요. 근데 진짜 칼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보복할 줄 알았지 애굽을 칠지는 몰랐어요. 근데 바벨론이 애굽을 쳐버려요. 바벨론의 칼이 하나님이 예언하고 경고한 대로 애굽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리라. 추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위치 추적기처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파괴고 불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칼에 의해서.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채 뒹굴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전염병의 문제가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전쟁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 결과를 그들이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얼핏 보면은 마치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갖고 되겠나?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되겠나?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천만인의 지혜가 한 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학교 생활, 또 친구 생활, 직장에서 사회 생활할 때요, 지혜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로 다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또 반대로 그들과 관계를 끊으면서 척을 지어서도 안 돼요. 고립되어서도 안 돼요. 그들과 등을 져서도 안 되고 그들과 끌려다니면서 동화되어서도 안 돼요. 균형 감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 균형을 잡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절묘한 지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순간이 닥칠 때요,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 오는데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네. 그래서 또 등을 지고 척을 지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양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속혀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은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되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함께 할 수 없어, 등지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관계를 끊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보고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넣고 내 삶의 등불로 삼고 나침판, 이정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가며 세월을 아끼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인을 대하여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이 짧음을 알고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월을 아끼며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